이 시대가 지나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아마 이것도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른도 연륜이 있으니까 김장을 담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한 포기 사 먹으면 되지 뭐 귀찮게 담나, 이렇게 하다가 자꾸 편해지다가 결국은 한 포기 사 먹다 아이고 먹으면 많아, 그냥 라면 하나 끓이면 먹으면 말지, 이런 시대가 또 오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어느 대기업의 3대 핵심 가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도전, 창조, 협력. 굉장히 멋진 말이죠. 기업의 가치, 존재의 가치, 핵심 가치. 우리 기업이 이 존재의 가치가 바로 이 핵심 가치다, 그렇게 이야기한 기업. 기업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핵심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핵심 가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세울 계획의 총체적인 가치관, 이것이 핵심 가치관. 내 인생의 계획의 총체적인 가치, 그것을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한 번쯤은 이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내 인생의 계획의 총체적인 가치가 과연 나는 무엇인가? 무엇인가? 도대체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인생의 총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셨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늘 먹는 거, 자나 깨나 먹는 거, 아침밥 먹고 돌아서면 점심 먹는 거, 점심 먹고 돌아서면 저녁 먹는 거, 오늘 밤에 또 저녁 먹고 난 다음에 간식은 뭘 먹을까? 먹는 거. 어떤 사람은 늘 입는 거, 깔깔이 치마를 입을까? 월남 몸빼 바지를 입을까? 호주산 캥거루 히프 가죽으로 만든 가죽옷을 입을까? 자꾸 입는 거.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거, 어디에 투자하면 돈 번다더라. 다 그렇게 거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 어쩌면은 그것이 그들에게는 인생의 핵심 가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는 그런 것이 핵심 가치일까요? 성도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라 생각됩니까? 오늘은 이 성도의 핵심 가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까? 이것이 핵심 가치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다. 한마디로 그것을 사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미션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명, 미션, 부여된 임무, 맡겨진 임무, 이게 미션입니다.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틴어로서는 미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심부름을 보냈다, 그런 뜻이 바로 미션입니다. 미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심부름을 보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핵심 가치는 하나님이 나에게 심부름 보낸 그 심부름을 행하기 위한 것이 성도의 핵심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사명, 사명.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성도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즉 사명이 무엇인지 콕 꼬집어가지고 저의 심금을 울렸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금을 울리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때마다 사명, 나의 인생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깊게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핵심 가치를 통하여서 그가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 발자취, 어느덧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그의 모습이 거룩해 보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런데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핵심 가치인 이 사명, 부름을 받은 이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면 속으로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사명은 목사님이나
아니면 특별한 사람이나 전도사님이 받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명이 있다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사명이 있다고. 대한민국에 태어나도 이 태어난 사명이 있습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가면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훈장을 외웠지요. 다른 거는 기억이 나지 않은데 첫째 줄은 어지간하면 다 기억이 납니다. 한번 다 같이 첫째 줄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걸 못 외우시는 분은 시대적인 갭이 있는 거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백성이 된 것도,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데, 하물며 거듭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이 사명이 없다고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유죠. 우리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명이 우리에게도 천국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천국 중흥을 위하여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이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기에 있는 이 마이크는 소리를 정폭시키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의미 없이 이 자리에 있다면 이 자리에 이게 불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가 걸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소리를 정폭하여서 여러분에게 전달력을 갖고 오는 것은 굉장한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물컵은 바로 물을 담아서 물을 마시게 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이런 미물들도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없겠습니까? 특별히 믿음의 사람에게 미시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은 생명,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가 바로 사명자. 각기 모든 사물도 특별한 사명이 있듯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나는 사명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명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존재하면서 나는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속고 있어요. 누구에게? 자신에게 속고 있어요. 또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고 있어요. 마귀에게 속고 있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심부름을, 생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신앙생활 그냥 그럭저럭 하다가 나는 그냥 이 땅에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명한 사명이 이 속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다. 쓸데없이 사명 없이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마이크도 분명히 사용되기 위하여 지어졌듯이 저와 여러분도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어. 그리고 그 만드신 바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였어 그것을 행하게 하였다. 그것이 뭐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여 그 일들을 위하여 지음받은 여러분은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그 두 자를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하는 그 일에 내가 임무를 부여받고 그 일, 맡겨진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사명이 아닙니다.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사명이 아닙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봉사도 내가 좋아서 하고 편해서 하고 시간 나서 하고 이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는데도 하고 내가 좋아하지 아니하지만 맡겨졌기 하고 쓰임받기 위해서 하는 것, 주님이 필요해서 하는 것, 교회가 필요해서 하는 것, 공동체가 필요해서 하는 것, 이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명이라는 노래를 다 같이 부르기도 하고 연주하기도 하고 특별히 예찬곡으로 같이 그 곡을 은혜 받기도 합니다. 그 가사가 어떻습니까?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하여 나를 보내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어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어. 이것이 사명입니다. 험한 산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것, 이게 사명입니다. 나를 보내주어. 나를 보내주어. 나는 달려가겠소. 억지로 가지 아니하고 달려가겠소. 이것이 사명. 우리는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평탄한 그 길도 나는 가기 싫소. 억지로 가기 싫소. 바다 끝은 고소하고 강가도 가기 싫소. 혹시 그러진 않는가? 여러분, 정녕 우리는 이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동차를 사게 되면 거기에 선택 사양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내비게이션 달아가면 좀 더 돈을 붙이죠. 선택 사양입니다. 자기 취향대로 필요한 것대로 주문하는 것이 선택 사양입니다. 사명은 선택 사양이 아닙니다. 주님이 필요한 곳에 쓰임받는 것, 편지 들고 가라 하면 그 편지 들고 가는 것, 교회가 필요한 장소에 내가 쓰임받는 곳, 그것이 사명입니다. 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1년에 한 2차례씩 가까운 공원에 나가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넓은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목장별로 이제 음식을 푸짐하게 한 가지 준비해 오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어려운 것부터 쉬운 것 준비까지 있어요. 제일 어려운 게 불고기, 그 다음에 마른 반찬, 김치, 그리고 과일.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음료수. 콜라 큰 거 몇 병만 사가면 큰 몇 개만 있으면 다 먹거든. 이걸 쟁탈전을 벌이는 거예요. 서로 음료수 하려고. 항상 마지막에 불고기는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느 목장이 우리는 이제 계속 불고기 할게요. 불고기 하면은 돈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불고기 할게요. 저는 그 목장이 그렇게 선언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뭐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거 골라서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어려운 거 골라가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자 힘들지요. 교사 힘들지요. 다 안 하려고. 어려운 겁니다. 누가 합니까? 내년에 교사 누가 할래요? 제가 몸이 그냥 15개 되면 좋겠어요. 아동부 교사도 하고 유치부 교사도 하고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다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 안에서 사명이라는 것이 뭔가요? 교회가 필요할 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할 때에 쓰임받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심부름 받은 여러분, 그것이 사명입니다. 핵심 가치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이 사명이랬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문화교육과는 만들어지는데 교사가 없으면 어떡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에도 누군가가 교사로 작정하는 분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분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원하여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사명은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래요. 나이가 들고 온몸이 아프면 힘이 들지요. 그래요. 이해 갑니다. 그런데 한참 봉사해야 될 나이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헌신도 하지 아니하고 사명도 없고 그저 발걸음만 옮긴다면 성도의 핵심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맡기신 그 일들에 대해서 너무 루즈하지 않을까요? 너무 축 처지지 않을까요? 봉사는 원래 힘든 겁니다, 여러분. 힘 안 들고 하는 것이 헌신이겠어요? 봉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취미였지요. 힘 안 들고 내가 좋아하는 것 하는 거, 그거는 취미생활 한 겁니다. 봉사는 힘이 드는 거예요. 헌신은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값진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는 빛난 것이고, 그래서 해같이 천국에서도 빛난다고, 면류관으로 예비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취미생활하는 것은 봉사가 아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힘듦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그 사명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요. 올라가는 건 힘듭니다. 저기 계항산 한번 올라가 봤는데 무척 힘들더라고요. 계단 따라 올라가는 거 땀이 나요. 사명은 땀 나는 것입니다. 땀 닦으면서도 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이 사명은 때로는 눈물도 나요. 눈물 흘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요. 눈물 흘리면서도 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값진 것이에요. 취미가 아니죠. 울면서도 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오늘 22절, 23절에 바울도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명 앞에 힘든 일이 있는지 없는지. 본문 22절,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렇게 소개합니다. 성령이 아예 일러줍니다. 사명의 길은 결박이 있다, 힘듦이 있다, 환난이 있다. 그런데 사명의 길에 힘듦이 없는 것을 선택하고 힘듦이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생각이지요. 사명은 힘든 것입니다. 결박이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빛나는 것입니다. 시험거리 생기는 것 당연합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며 시험거리 안 생긴다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성령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시험거리가 있다고, 증거하고 있다고,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시험거리 없는 것이, 그게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며 여러 가지 시험거리 당하지요. 잘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에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땠습니까?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그에게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여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핍박이 있었습니다. 금식 이후에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그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시험을 겁니까? 가장 나약한 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시험거리로 만들고 말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단계는 어떻습니까? 큰 고난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사명에도 십자가라는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명 감당에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나아가는 것이 사명이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벳세메스로 향하는 전나는 암소는 새끼들이 뒤에서 어메어메하고 불러요. 젖달라고. 그러면서도 눈물 흘리면서도 앞으로 가는 벳세메스의 전나는 암소, 그 암소의 모습이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뒷걸음칠 때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자꾸 뒷걸음질 쳐요. 앞으로 가도 되는데, 올라가는 것이 사명인데 자꾸 내려오려 그래요. 놓으려 그래요. 그만두려 그래요. 여러분, 사명은 뒷걸음지치면 안 됩니다. 자꾸 올라가야 돼요. 힘이 있는 한 자꾸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듯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정말 과거에 평신도 일대에 정말 교사 열심히 하대 그러더라고요. 전혀 기억이 안 났어요. 갑자기 잊혀졌던 교사 이야기 하니까. 그래서 내가 언제 교사 열심히 일했는데 기억 별로 안 나는데, 그러니까 당신 6일 동안, 그때는 토요일도 없었잖아. 목사가 되기 전에 직장 생활할 때 6일 동안 뼈 빠지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주일날 되면 아침에 새벽에 새벽기도 있는 그때마다 새벽에 차량 운행했잖아. 교회 차량 뿐만 아니지 8시에 교사 회의한다고 부장으로 모여서 같이 그냥 교사들과 기도했잖아. 그리고 9시에 교육관이 없으니 9시에 본당에서 아동부 예배를 드렸잖아. 뿐만 아니라 11시 되니까 그때 11시에 예배, 대예배를 함께 드리고, 오후에는 그 아이들이 흩어져서 세상 가운데로 갈까 싶어서 오후에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오후 2시부터 아이들과 프로그램 만들어서 교회에서 뛰어놀았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니 5시 저녁 먹고 7시 30분에 저녁 예배, 요즘은 2시 예배지만 저녁 예배. 그 집으로 돌아가면 9시였잖아.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저녁 9시였네. 야, 당신 진짜 그때 진짜 내가 봐도 열심히 했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도 힘들었지 그때. 그때 당신 따라다녔잖아. 나 똑같이 따라다녔잖아. 애 없고 교사 같이 했잖아. 당신도 열심히 교사했잖아. 그러네. 그런데 그때 뿌려놓은 씨앗이 제가 개척할 때에 반주자가 그때 가르쳤던 학생이 제자예요. 지금은 모두가 다 성인이 되어서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힘들었지만 생각하니까 기쁨으로 감당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로 알았어요. 이건 내 일이다 생각하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보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하면 교사 다 내려놓을 것 같아요. 안 한다고. 제가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해요. 전도사님 너무 힘들게 하지 말라고. 힘들게, 그러면 힘들어 교사들 다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야기. 때로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닫게 합니다. 가면 갈수록 교회의 힘이 약해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명자들이 뒷걸음질 치기 때문입니다. 다들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산으로 들로 다 가려고 해요. 정녕 우리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퇴색해, 노는 것이 핵심 가치가 되어버렸고, 삶의 방편으로 즐기는 것이 핵심 가치가 되어버렸고,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나가는 이 시대가 되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명은 주의 선한 일이며 고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명감이 있을 때에 이 사명감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요. 성실하게 만들어요. 사실은 사명이 끊어지고 나니까요, 게을러 터지게 만들더라고요. 겨우 예배 한번 겨우 참석하는 것도 정신없이 달려와야 돼. 옛날에 사명자로 있을 때 무엇인가 헌신했을 때는 달려왔거든요. 성실했거든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져 버렸어요. 말하는 것도 달라져 버렸어요. 움직임도 달라져 버렸어요. 사명을 내려놓으면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 여러분을 부지런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사명이 여러분의 생애를 붙들어 왔고 믿음을 붙들어 온 것입니다. 누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을 심부름꾼으로 보내셨습니까? 누가 보내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늘나라 심부름꾼으로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보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족한 곳에,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교회가 필요한 곳에, 나를 이곳에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보냈다는 사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있게 하여 성도의 핵심 가치, 존재의 가치, 마이크도 존재의 가치가 있듯 나를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여 주신 존재의 가치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스위스 사상가 칼 힐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 무엇입니까? 아파트 당첨되는 날입니까? 아니면은 첫 아이를 낳는 날입니까? 아이가 대학교 합격하는 날입니까? 로또에 당첨된 날입니까?
개돈 타는 날입니까? 어떤 날일까요?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사명을 자각하는 날. 아, 나도 사명이 있었구나. 나에게도 사명이 있었구나. 이러한 것을 자각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훌륭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명을 자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결이었어요. 그들 생애의 결정적인 사명을 자각하는 그때야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훌륭한 생애를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이 눈에 띄십니까? 사명이 눈에 띄어야 이 교회의 진짜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사명이 눈에 띄어야 공동체의 참된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사명이 눈에 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나를 위대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나를 성실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명감에 불타게 만들 것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타락하기 쉽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후퇴합니다. 사명감이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한 병사가 전투 중에 총을 맞아 총알이 가슴에 박히게 됩니다. 급하게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시도하던 의사가 병사에게 말합니다. 조금만 깊이 박혀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랬으면 죽었을 수도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병사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 가슴 조금만 더 깊이 파보면 거기에는 내 심장 중앙부에 내 사랑하는 조국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심장 저 총알보다 더 깊숙한 곳에 애국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은 생명보다 강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사명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습니다. 이걸 보면 생명보다 강한 것이 사명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가득 저 심령 깊숙한 곳에 파보면, 총알보다 더 깊숙한 곳에 파보면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거기에는 돈이 들었습니까? 돈 이야기, 건강 이야기, 깔깔이 월남 치마 이야기, 그게 무엇이 들어있나요? 사명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하면 내가 사명을 불태울까? 어떻게 하면 이 사명, 이것을 깨달아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인생의 핵심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인생의 핵심 가치. 성도 중에 제일 안타까운 성도가 누구이냐? 성도의 핵심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기업을 하면서 그 기업의 제일 허무한 기업이 어디냐? 기업의 핵심 가치가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때입니다. 우리 가정의 핵심 가치를 발견할 때입니다. 내 자신의 핵심 가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인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러한 사명을 붙들고 정말 그 사명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각하며 그것을 깨닫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이 시대의 성도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에 진정한 사명자를 바라봅니다. 저분이냐? 정말 이 시대의 사명자, 우리 교회도 있네. 우리 교회도 있어.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 뒷발자취를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자손손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도 모르게 제 기도 속에 하다 보면 그 기도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 인생의 핵심 가치, 사명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명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명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이겨내며 극복하는 사명자. 사명은 주님의 선한 일이기에 고귀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한 그 자리,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